할렐루야. 권사 헌신 예배인데 권사님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권사는 이제 직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은 맞는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기 바래요. 또 향후 또 권사 임직을 받을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나는 이러이러한 권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외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누구를 지적한다든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신앙의 아웃라인을 갖고 서로 밀고 당겨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전 교인의 간부화 막 이러듯이 전 교인의 직분화. 아무래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면은 또 직분을 또 새로 임명받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임명받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정식으로 임명받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도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계시겠죠. 이게 우리들만의 직분이 되면 참 어려워요. 직분자가 많은 반면에 또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전도되고 또 그런 성도들이 또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할 일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외적으로는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권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전하게 될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나는 직분이 권사는 아닐지라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신앙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유념하시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는 저도 역시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큰 명제하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인. 이제 우리 권사님쯤 됐으면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잖아요. 이게 나무들도 보면은 새로 이렇게 옮겨 심었어도
한 몇 년 정도만 잘 관리하고 붙잡아주면 뿌리를 또 깊이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든든한 권사님이 안 되면 어려워요. 쓰러지게 되면 옆에 있는 나무를 툭 치게 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나무는 또 휘청거리게 되고 이런 것처럼 권사님들이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오히려 주변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씨로 심어져 갖고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 심겨져서 좋은 나무였는데 옮겨 심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가 되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투자되고 이렇게 될 때는 든든한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나무 하나 있죠?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알아. 조그만 거 심은 거잖아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큰 나무가 됐는데 나무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튼튼하게 심어져 갖고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나무를 없애버리자 그러더라고. 마치 나를 없애자는 것 같았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이 주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의미적인 게 좀 있어요. 성도님들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어떠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몇 개 정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위치를 선정하고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나무도 있고 비석까지 큰 돌도 심어놨고 그냥 심은 게 아니거든요. 상징성을 갖고 심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없애자고 하니까 나보고 그만 나가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조금 그렇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기를 목사는 원하는 거거든요. 저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조그만 거, 아주 조그만 거 심은 건데, 저거 참 잘 자라고 있다, 튼튼하게 자라고 있다. 뭘 생각해야 되면요?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지 패버리자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모든 것들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교훈을 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좀 비실비실하다고 싹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때로는 좀 부족해도 때로는 좀 넘쳐나도 그런 걸 보면서 나를 비춰보고 또 하나의 또 소망을 가고 또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아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형체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다 권사님들의 신앙 교회 생활을 아마 지켜볼 거예요. 아무도 안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합격은 했지만 다시 투표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신들 있으세요? 떨어질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나무처럼 교회를 상징해 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우리 권사님들이 당중 순복음교회를 상징해 줄 수 있을 만한 권사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장하고
예. 때로는 그늘도 되어주고 바람막이도 되어주고 이런 우리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복음을 느끼게 되고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께서는 편지를 보내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정리를 해갖고 편지를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이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바라요. 그런 신앙 되셔야 합니다. 목사의 근심이 되는 권사님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이 집사님이든 누구든 좀 한번 코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권사님 되면 안 돼요. 오히려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어떠한 요청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럴 때는 손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웃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 시점이 어딜까? 설교하면서 침 흘리면 난 그만둔다는 거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로서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내 역할은 이미 끝난 거, 그렇게 되면. 설교를 하는데 버벅거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더 이상 설교할 내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버퍼링이 일어나는 목회를 한다?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목사로 인식되게끔 한다면은 더 인식되기 전에 나는 이 자리에서 나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고집하고 내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은 첫 번째가 주님 안에 성경에서 그냥 서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냥 쓰는 정도는 안 돼요. 누가 와서 잡아 흔들어대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쏙닥거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엉뚱한 얘기 해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권사님으로서 가야 될,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돼갖고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이런 말할 때 이렇게 시청하고 저럴 땐 저렇게 시청하고 뭐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잡지 못한다면 이거는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저런 맥락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이게 방풍막이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세상 풍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막아낼 수 있는 방풍막이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안 되거든. 나부터 그냥 쓰러지면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강함이 다 열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를 잡을 수 없죠. 권사의 신앙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태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마음이냐라는 거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얼마든지 처리할 능력들이 있는 분들 아니겠느냐라는 거지. 왜? 예수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도 그렇게 됐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가 탁 보면 알 정도로 그런 분들인데 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해갖고 권사님들끼리 서로 그냥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나고 찌그락찌그락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바다에 떠있는 배로 비유하면 난파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여러분 어디가 엄청나게 무너져갖고 가라앉겠어요?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어느 한 구멍이 뚫리면 그 배는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지. 설상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조율해서 맞춰야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야 이건 이러면서 핏대를 올린다든지 감정을 돋군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목사하고는 헤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좀 보면서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목사님에게는 A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야. B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서로가.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다툼이 있어. 목사님은 근데 좀 이게 옳고 그름을 가려주면 참 좋을 텐데 안 가려줘요. 너도 좋아. 너도 좋아. 근데 서로 화평하지는 않아. 계속해서 티각태각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뭔가 옳고 그름을 좀 알려주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좀 거기서 그러지 않도록 해주고 잘한 건 잘한 대로 좀 칭찬하고 지켜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뭔가 한 가지 통일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잃기 싫고 이 사람도 잃기를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쪼개졌어요. 저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마음은 좀 아프고 속상할지 몰라도 지도자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거기서 돌아올 수 있게끔 가르치고 깨닫게 해줘서 뭔가 같이 갈 생각을 해야지. 전혀 손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교회가 둘로 동강이 나고 말이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잖아요. 다 그렇지만 아플지라도 때로는 수술할 때는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장님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기도 하잖아. 그렇지만 서로가 맞춰가야지. 이해도 해주고 협력도 해주고 또 정 아닐 때는 서로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마음이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 마치 서로 왼수가 만난 것처럼 이참에 잘 됐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단 말이지. 여러분 말고. 이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까? 첫째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 이견 없죠?
여기도 시큰둥한 사람 있어요? 없죠? 두 번째는 목사와 같은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마음을 몰라. 모르는 건 아니겠지 뭐. 알긴 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 조종하셔야 돼요. 주님과 같은 마음 갖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목사하고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오해하지 마요. 잘 들어요. 엉뚱하게 듣다가 엉뚱한 얘기한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설상 틀린 건데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는 같은 마음 가져야 돼. 내가 볼 때 틀린 게 맞아. 내가 볼 때 틀렸어. 그래도 목사님이 가자 하면은 죽어도 가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딴 데 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의 종과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엉뚱하고 죄악과 사망의 일로 같이 가자 그러겠어요?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여럿이고 많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 내가 볼 땐 이게 우선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설상 그럴지라도 목사님이 자, 우리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선택하고 가자.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힘겨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참고 가자.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싫으면 빨리 신발 벗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면 하나님 그 어떠한 것이 현재적으로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오전 예배 때도 모세 살짝 이야기했습니다만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고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라였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요. 자기들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도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신뢰하고 같이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거든. 근데 아니고 부딪히고 자꾸 엇박자 내면서 가니까 거기에 사탄이 틈타고 거기에 적들이 침투하고 그래서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현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사님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과 마음은 같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성도님과 마음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무시하고 제껴놓고 우리 권사님들만 뭘 의기역차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주변의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고 같이 지지를 내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한 크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데 첫째는 주님, 둘째는 목사, 세 번째는 성도.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어떠한 분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인들이 나와요. 아마 그 당시에 권사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 없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 정도 되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그렇고 교회를 처음부터 섬겼고 창립해갖고 쭉 오는 몇 년 동안도 여전히 이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담당했던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서로가 부딪혔어요.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거야.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야. 이 소식이 사도 바울께도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님,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사탄이 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편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이 같은 마음 갖지 않고 다 자기 생각만 하니까 과연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제 막 예수님 알고 이제 막 교회 막 들어온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교회 내놓으라 하는 일꾼이고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같이 정말 손을 맞잡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위에서 그렇게 분쟁하듯이 하니 여러분 교회가 화평하겠어요? 안 되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참 일꾼은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편해요, 마음이.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애들하고도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애야, 애. 어린 애야. 예.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할머니들이 늙어갖고 이제는 내가 뭘 할 수는 없는데, 자, 아무튼, 자, 손주라고 쳐요. 손주인데, 할머니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 편해요? 편해요? 안 편해? 내가 뒤로 들은 얘기들이 있거든? 힘들대요. 불편하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손주가 이렇게 오면은요, 하도 극성 맞고, 목사님 마음에도 안 들고, 뭐, 지멋대로 땡깡도 부리고 막 이러니까, 야, 빨리 가라. 예, 외손주예요. 야, 빨리 가라. 옷 입혀. 빨리 가. 보고 싶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니까, 싫은 거야, 이게. 싫은 거야. 빨리 가래. 예.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인데, 난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예. 하물며 여러분, 대등한 성도들끼리 이게 안 맞으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예. 항상 여러분, 상대를 조금 헤아리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해야 돼요. 예. 누가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예. 내가 우리 교회 먼저 왔어. 네가 먼저 해. 이러면 안 돼.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이긴 자요, 주님께 합당한 자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굴에 인상 좀 펴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제껴놓고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물론 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것도 빼고 기뻐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한번 해보시려면 해봐요. 기쁨 없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사탄이 틈탑니다. 신앙생활 망가져요. 영혼 죽어갑니다.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님께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나보다 이쁘지도 않고 그래도 늘 기쁨으로 사는 분들 보면 훨씬 그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내면에 기쁨이 없어 그럼 외면으로 역시 기쁨이 없는 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기쁨 없는 성도 사탄한테 자기 생명을 내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뻐하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항상 기뻐는 하고 계시죠? 네, 그러셔야지.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좋을 땐 기뻐하지. 마음에 들 때 기뻐하지. 근데 조금 누가 승질 좀 건드려? 그래도 여러분 기뻐해야죠? 아니 아멘 했잖아. 항상 이래며. 그런 건 빼고. 이 참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 아니 여러분 뭐 살면서 내 마음에 쏙 들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 안 든 것도 있고 뭐 나를 어떻게 해치려고 하는 것 같이 나를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고 나만 보면 그냥 얼굴 싹 돌리고 쌩하고 찬바람 돌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놓쳐버리면 사탄은 여지없이 침범합니다. 기쁨을 잃으면 안 돼요. 웃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진짜고요. 이 기쁨이 내면에 없는데 웃는 것은 기만이에요. 그거는 뭐 이런 직업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코미디언 같은 거 옛날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 직업적으로 하잖아. 정말 방금 전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애가 교통사고로 해서 중환자실에 갔어.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고 그 병원에 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업상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또 불안관에 나와갖고 그래도 막 그 시청자들 재밌게 하려고 막 웃기잖아요. 그 속이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근데 내면은 기쁨이 없는 거지. 그냥 직업적으로, 표정적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면의 영혼의 기쁨이 있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표정으로 웃음으로 비춰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늘 방실이처럼 방실방실하고 살라는 거는 어려운 얘기지. 그렇지만 그래도 늘 얼굴에 표정에 삶 속에서 보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누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썩여요? 그거에 개의치 않아야 돼요. 그거하고 나의 기쁨은 별개의 문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놈의 성격이 못 남아갖고 그 꼴을 못 보고 있거든. 그러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내가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상황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뭐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있죠. 있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게 되면 목사한테 사탄이 틈탑니다.
사탄한테 넘어가는 목사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꼴이 오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힘들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 권사님들도 늘 기쁨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그 주신 그 기쁨을 유지하고 그걸 오히려 더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만의 능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 언제 또 봐도 기쁨이 좀 얼굴에도 좀 나타나고 여러분 생활하는 거 어지간한 건 제가 다 알아요. 알아.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가고 근데 보면은 조금 생활에 무거운 짐이 오고 뭐 이런저런 게 오면은 벌써 코가 쑥 빠져갖고 그냥 시르가고들 있는 걸 보면은 아휴 저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냥 가슴이 철렁거려요. 여러분 한 사람의 무너짐은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다른 성도님들한테 잘못된 나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집에 가면 한번 거울 보고 웃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주 신선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길게 하면 힘들어하니까 나는 2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번째죠. 관용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신앙. 관용이 뭔지 아시죠? 모를 수도 있을걸? 그냥 관용 대충 알지만 그게 정말 뭔지. 뭐 이런 거예요. 뭐 국어사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남들이 누가 잘못하고 뭐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너그러이 봐주고 용서해 주는 게 일종의 관용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셔야 돼요. 봐요. 연령으로 봐도 다 할머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나이잖아, 지금. 나보다도 먼저 할머니가 됐어. 그 사람 여기 있어, 많어. 여러분들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누가 관용을 베풀 거야? 이담이가 필요하대?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여성으로서 권사님들이 베푸는 거지 권찰님이 베풀어야 돼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관용 베풀고 사는 신앙. 관용이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 타고난 게 성격이 성품이 원래 좋은 성품 탔으면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타고난 것 같지는 않아. 아주 그래.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거 고쳐야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조상 탓이야 부모 뭐 그래 내 성격 더러워. 그래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신데 바꿔서 남편이 좀 그래도 자식이 좀 그래도 아니면 뭐 주변에 뭐 동네에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아니면 목사님이 좀 뭐 그래도 좀 너그러이 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관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관용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관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용이 있는 권사님 되셔야 돼. 저도 관용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야단치고 막 혼내고 매질하고
이런 거 안 해. 예. 제가 말했잖아요. 야! 이런 말도 나 안 하고 산다니까. 난 그게 욕이라고 생각하거든. 여러분 욕 많이 하고 있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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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욕이라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거든. 회장님, 야요? 야! 야 아니잖아. 인성자지 야가 아니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예요? 괜찮지, 뭐, 이름을 야로 지면. 예. 이런, 한 예를 말하는 건데, 일종의 이와 같은 것들. 근데 그냥 야라고 안 하잖아.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될 때, 나도 모르게 속이, 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 내 속에 관용이 없어서. 내 속에 관용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원래 내 속에 관용이 존재해 있으면요, 안 나가요. 네, 그것이 상당히 제지가 되고 컨트롤이 되면서 안 하게 돼요. 물론 뭐 문화적으로 습관적으로 되는 경우도 이제 많습니다만, 네. 관용 있는 권사님들, 우리 관용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시고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용을 베풀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용을 베풀어야 화평해지거든요. 내가 관용을 안 베풀고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한 그대로 하면요, 여기에 뭔 일이 생길까? 싸움박질이 생겨요.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미사일도 쏘고 로켓포도 쏘고 그냥 막 터뜨리는 거야. 여러분, 그 집안이 화평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화평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관용을 베풀어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화평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용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관용을 베풀 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당진 순복음께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야, 저 권사님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조금 요만큼 눈금반한 거 잘못했네, 그거 갖고도 막 성질 내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난리치고 막 이러는 거야. 용서라는 자체가 없어. 누가 여러분 그 사람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수 있겠어요? 관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라.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살면 여러분이 사탄의 앞잡이 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저거 한번 결단을 한번 내요.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으로서 주님 섬길 건지. 나는 죽어도 기도를 못 하겠으니까 그럼 나는 직분을 내려놓든지. 어떠세요? 그래야죠. 이쪽 동네는 대답을 안, 입을 뻥끗도 안 해, 다. 여기 6명 앉았는데 어때요?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직분 내려놓을 거예요? 만천하가 다 들었어. 일반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살잖아.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며 사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래도 주님의 일꾼이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고 지금껏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걷겠다고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는 건 좀 웃기잖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쪽에 여러분의 영혼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해라. 그냥 불평하면서 하나님! 따지면서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 여러분에게는 섭리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섭리신앙 있는 분들은요, 불평, 원망, 투정 안 하고 감사로 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이 감사라는 기도는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만이라도 기도 용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의미 있는 표현이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권사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을 번개, 붙잡아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에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나부터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되 감사로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마시고 그것이 뭐 중보기도든 여러분 개인의 기도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네요. 주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 은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권사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5가지 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조목조목 정말 말씀을 따라서 권사로서 좀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한번 보라는 듯이 내가 정말 근사하게 멋있게 내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